먼저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카이로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카이로 공항은 이제 나일강이 쭉 이렇게 빅토리아 호수에서 내려오다가 이것이 이제 지중해로 가기 전에 이것이 델타 모양으로, 델타라는 것은 헬라 말에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입니다. 델타가 삼각형이죠. 그 역삼각형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델타 지역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고센 땅입니다. 고센이라는 뜻은 물이 풍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곳에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 현장 있는 것이 시작이 카이로입니다. 그래서 카이로 도착해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계셨던 피난교회가 있고 조금 다 봅니다. 그리고 기자의 피라미드 가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저 아카바 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누에바 항구 쪽으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출애굽의 경로를 쭉 한번 우리들이 밟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고센 땅에는 라암색과 비돔 이 두 국고성을 노예되는 히브리 민족들이 이렇게 참 지었다고 하는 곳인데 우리 가겠습니다. 우리 이게 이제 첫날 일정이에요. 우리 한인 식당에서 카이로에서 우리가 한식으로 식사를 한 후에 우리 그날 오후부터 카이로의 시내를 우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이제 쓰레기 마을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이 용어를 절대로 현지에서 써서는 안 돼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세계 제가 60여 개국 다닐 때에 좀 인상 깊은 나라가 두 개 있는데 인도와 카이로 이쪽입니다. 인도에 가면은 각 곳마다 쓰레기장이 따로 없어요. 도시와 쓰레기와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어서 참 불결합니다. 이런 인도도 그렇지만은 이 카이로에도 군데군데가 쓰레기 더미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지금 카이로에 있는 우리가 한국 사람끼리 얘기입니다. 쓰레기 마을에 가면은 여기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아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후진 곳에서 불결한 곳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마을들 보면 쓰레기 더미가 있거든요. 절대 여기 가서 사진 찍지 마세요. 그분들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 찍다가는 경찰들이 와서 그 필름 다 잘라내고 그거 다 지우라고 합니다. 괜히 그러면 한두 사람 불려가지고 조사받고 있는데 2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현장에서도 제가 강조하지만 눈으로 그냥 보시고 지금 여기 보시잖아요. 이제 이거는 다른 사람이 몰래 찍은 그런 카메라인데 이런 정도로 보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이런 쓰레기 마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이제 동굴교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그 위에 보면 성화도 있고 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여기 이제 예수님의 피난교회입니다. 그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이곳까지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이곳에 피난된 곳에 지금은 콥틱 교회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자생 그 교회가 콥틱 정교회인데 거기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올드 카이로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 그 시 가운데서 고대 카이로거든요. 거기에 이게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쪽에서 피난교회에 계셨던 이것을 기념한 교회당입니다. 여기에 우리 콥틱 교회 올드 카이로에 들었으면 무알라카 교회를 만나게 되고 옆에 콥틱 기독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둥근 지붕 모양의 성 조지 교회, 여기가 제일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하도를 따라가면 아부사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피난교회예요. 이 아부사르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유대인의 회당인 벤 에스라 시나고그가 있습니다. 콥틱 교회란 뭔가 하면은 알렉산드리아의 본부가 있으며 마가가 우리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가 AD 65년에 여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착해서 시작한 곳이 바로 콥틱 교회입니다. 콥틱이라는 것은요, 이집트 할 때 중간자 있잖아요. 이집트. 거기서 딴 말이에요. 콥틱이라는 것은 이집트 말 바로 이집트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총대
주교가 있고 그 청이 이제 여기에 알렉산드리아에 있습니다. 451년에 칼게돈 공예 제4차 공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양성론을 따르는 이 콥틱인들이 이렇게 와서 만든 곳인데, 이때에 이 양성론을 반대한다고 이제 단성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단일한 성질만 있다, 여기에 구조장한다고 캐톨릭에서 이단으로 내몰았던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칼케돈 신도에서는 예수님의 합성론이었습니다. 인성과 신성 분리되거나 혼합되거나 혼동되거나 변함없이 하나로 통일된다, 이 교리를 했는데, 여기 콥틱에서는 이렇게 막 짬뽕식으로 한 것을 좀 반대를 하고 단성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캐톨릭에서 정죄를 했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일리도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우리 도착해서 그 다음 날에 우리 스핑크스와 또 세계 대표적인 피라미드에 있는 기자를 방문하겠습니다. 스핑크스는 아시는 대로 4,5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카풀의 바로가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20m고 폭이 19m고 길이가 73m인데, 이 스핑크스 하면은 사자의 몸뚱어리예요. 거기에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는 신화적인 생물을 스핑크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수호신이라 그래요. 태양신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스핑크스를 100년에 걸쳐서 노동자가 3년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예가 아닌 시민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1920년에서 1980년대 사이에 이제 모습으로 복원됐다고 그럽니다. 스핑크스 앞다리 사이에 이집트 18대 왕조의 8대 왕인 투투모스 4세 석비가 있습니다. 그 석비에 보면은 투투모스가 그 앞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에 이곳을 파라 라고 해가지고 파보니까 이 스핑크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대스핑크스가 발견된 내용이 여기 석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투투모스 4세가 청년 시절 때 발굴한 이 스핑크스, 정말 그는 이게 태양신의 목소리를 듣고 이 머리를 쥐우니까 이것을 발견한, 이것이 유명한 얘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풀의 그 바로의 피라미드를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기자에 세 개 피라미드가 있는데 가장 큰 피라미드를 쿠프라 그럽니다. 쿠프는 할아버지예요. 카풀에는 그의 아들 피라미드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피라미드가 가장 작습니다. 멘카울에. 그래서 이 세 개 피라미드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그 피라미드가 이렇게 나날이 있습니다. 그게 한가운데 있는 쿠프가 가장 큰 것이죠. 이래서 이거를 The Great 피라미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개 불가 사이 가운데 하나죠. 요 가운데 있는 가운데가 아니라 그 오른쪽에 있는 카풀의 피라미드는 아들 피라미드인데 그 앞에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기자로 보면 바로 남쪽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스핑크스. 우리 피라미드는 이집트에 모두 300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수가 300명이 있었습니다. 고왕조 1조부터 5조까지 고왕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왕조 6왕조부터 17왕조까지가 이게 중왕조라 그럽니다. 그리고 신왕조는 18왕조부터 30왕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마지막 그 바로가 누군가니 유명한 여자 미인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 그렇습니다. 이 클레오파트라는 자기 미용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염해바다, 우리 요즘으로 하면 사해라고 부르는 염해바다에 있는 금흙, 흙을 공수해 와가지고 자기가 늘 그걸 가지고 화장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본래 이 피라미드가 300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발굴된 게 한 150개 정도 찾았습니다. 배수가 지금 안 돼요. 그런데 최초 피라미드가 어디냐면은
사왕조 때에 있었던 초창기 왕인 조스 왕입니다. 여기에 DJOCE라고 적은데 읽을 때는 D가 묵음이에요. 그냥 조스라고 그럽니다. 조스의 계단식 피라미드, 지금 아래 보는 이것이 최초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쿠프, 그분의 피라미드 바로 직전의 피라미드가 그 아버지인 스네프루 이 굴줄 피라미드입니다. 요게 이제 발달대가 오늘날 아까 보는 쿠프 삼각식의 그런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카라도 가보는데요. 이 사카라 있는 이것이 이제 계단 피라미드 있는 걸로 유명하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국고성을 지었던 한 장소가 이 사카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장소를 우리들이 가볼 겁니다. 제가 아까 발견 300개 가운데 지금 현재 138개 정도 발굴이 됐다. 이게 다 사하라 사막에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쿠프, 여기에 피라미드가 제일 대표적인데 화가망과 스케암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높이가 280 규빗인데 147m예요. 그런데 그 위가 한 10m가 마모가 돼가지고 지금은 137m로 돼 있고, 그 맨 위에 필에 천둥 번개 그걸 낙진하는 피레침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한 변 길이가 440 규빗, 약 한 230m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모두 몇 개냐면은 230만 개예요. 이 돌 하나도 사하라 사막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돌들입니다. 이 돌들이 다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청나일이라고, 나일이 백나일, 청나일로 나누잖아요. 아스완 댐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것을 백나일이라 그러고, 그쪽 저 빅토리아 호수 저 남쪽에 있는 것을 이제 그 청나일이라 그러는데, 이 청나일에 거기서 돌을 채취해 가지고 나일강을 통해서 이를 싣고 와 가지고 이제 홍수 때에 이 물이 쭉 기자까지 이렇게 범람합니다. 그때 이거를 이동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돌을 이동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3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그 많은 돌을 그렇게 해서 실려 나눠 가지고 230만 개 가지고 이 피라미드를 지었던 것입니다. 대피라미드 내부 구조에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공기통이 2개 있는데, 맨 꼭대기 있는 게 왕실의 묘입니다. 거기 이제 공기통이 양쪽에 이렇게 두루두루 되어 있고, 그 밑이 왕부의 묘실이에요. 그래서 입구 엔트런스 보이죠? 이 엔트런스가 북극성과 쫙 일직선되어 있습니다. 북극성의 별이 여기에 비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는 천문학적으로도 우수한 전력까지 생산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은 지금 현재 어떤 건축 기술자도 이 피라미드를 지을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미국에 있을 때에 현대 부사장이 오셔서 우리 같이 성지순례 뛰었습니다. 그분에게 직접 물었어요. 그때 사장으로 있었던 분이 이명박 대통령, 그분이 사장으로 있었던 그 회사의 부회장이었는데,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실문자죠. 요즘 현대 기술로 가지고 이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냐 했더니 절대 못 짓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많은 장비도 안 되고 이 높이에 이 무거운 돌을 옮길 만한 그것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라미드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건축학적으로도 완벽하고 천문학적으로도 대단한 곳이고, 이렇게 공기통이 지금 2개 있잖아요. 이걸로 왕의 묘실과 이게 저 왕비의 묘실은요, 그때 진공 상태를 만들었대요. 시체가 부식되지 않도록. 이런 기술을 이 피라미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왕비가 각기 따로 이제 이렇게 묘실을 했고, 그 밑에 지하에 가보면 비상이 이제 집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 입구 부분에서 그건 차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는데, 요거를 좀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을 이렇게 또 봅니다. 여기 보면 맨 위에 꼭대기가 한 10m 정도 파송돼 있습니다. 공기통이 양쪽으로 이렇게 두르게 돼서 왕의 묘실로 하는데, 이 피라미드에 쌓은 돌 중심에 그 공기통까지 이렇게 만드는 그 기술을 보면 대단해요.
그리고 왕의 묘실이 있고 여왕의 묘실이 있고 대화랑이 있고 대회랑이 있고 맨 밑에 지하실이 있습니다. 입구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오다가 꺾어서 이쪽으로 여왕 묘실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가는 것은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트런스 입구 부분에 쭉 가면 당시에 북극성이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이게 천문학적으로도 굉장한 그런 건물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 내용이 얼마나 이 안에 그것이 큰가 하면은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그 뭐 성 베드로 성당이다 무슨 바울 기념교회다 요한 기념교회다 다 넣고도 남는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공대한 공간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 내부에 총 3개 방이 있다. 금방 설명되고 왕의 방, 왕후의 방, 그리고 맨 밑에 지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출애굽 시기가 15세기라면은 투투모세가 1504년, 투투모세 2세가 1493년, 그리고 합세수드 우리 귀에 있죠. 이분이 그 모세를 건진 분입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준 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출애굽 시기가 13세기라면은 람세스 1세, 세티 1세, 람세스 2세. 요거는요, 자유신학에서 주장하는 설입니다. 요게 이제 1290년 출애굽이라는 걸 할 때. 근데 보수 계통에서는 그 위에 있는 출애굽 시기가 1450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보면은 투투 1세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투투모세 1세 두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 지냈던 이때에 이제 그 성전을 지었다. 이 기록 때문에 요거를 역추적을 해보니까 966년 더하기 4년 더하기 480년 하니까 1446년이 출애굽한 해입니다. 요때 왕이 투투모세 1세였다는 것이죠. 그 중간에 있는 합세투트 그 왕이 그 자기가 본래 바로가 될 수 없는데 여자로서 바로가 최초로 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자기가 자기 대신에 바로로 되기 위해서 키운 분이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가 뭐 40년 40세 키우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다음 이제 그다음 람세스 이제가 바로의 그를 이었죠. 자,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히브리 3파 시브라와 부하가 참 아주 지혜롭게 해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이때 이분들이 이집트에서요 종살이를 했다 그랬는데 사실 그들이 400년을 있었습니다. 430년으로 한 30년은 요셉의 집안이 먼저 와서 이제 털을 닦은 그것까지 430이고 야곱이 이제 와서 이렇게 이민한 것이 400년이었거든요. 그때에 이들이 전체 종살이 한 거 아니에요. 노예생활은 아닙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몇 년 전에 그들이 이제 이 노예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노예가 돼서 그들이 한 것은 국구성을 산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스라엘 인구가 번식하니까 고센 땅에서 잠만 자면 애가 생기고 잠만 자면 인구가 불고 해서 이 400년 만에 60만 대군입니다. 대군은 군인의 숫자고 군인의 숫자는 남자 나이 60세 이하 그리고 20세 이상 그 숫자이기 때문에 남자아이로 20세 이하의 아는 어린아이들과 중성부 아이들 청소년이 있을 것이고 60세 이상의 노인은 여기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은 다 숫자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60만 되고 나면은 전체 인구는 곱하기 4 내지 6을 해야 된다. 맥시멈으로 한 6을 해도 300만이 되는 인구가 400년 만에 우러난 겁니다. 엄청나게 정식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적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원수에 그게 붙어버리면 이집트 사람들이 다 공격을 당해서 그들이 큰 위협을 느껴서 그들이 이제 저들이 종살이 한 지 300년이 좀 지났을 때부터 이제 노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한 것이 한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때 저들이 벽돌 굽기 농사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일이 그 당시 자기들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자, 이게 항공에서 찍은 그 인공위성으로 찍은 것인데 사하라 사막의 한가운데 이렇게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6,400km, 세계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요 다음 긴 강이 뭔가니 미국에 있는 이제 이 강이에요. 그 중서부에 흐르고 있는 미시시피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 이걸 보고 우리 또 이집트 박물관을 방문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2층에 가보면 투투카멘 보물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 투투카멘, 이분은 18대 왕조의 이그나톤 아들입니다. 이그나톤이 단일 신교, 태양신을 중심으로 단일 신교 만드는 것으로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고 이 사람들이 항상 호시탐탐 놀렸어요. 그래서 아크나톤 시대 때는 별로 못하다가 그 아들이 되는 투탕카멘이 9살 때 바로가 됐어요. 그리고 9년 동안 통제했거든요. 근데 그가 18살 때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여기 투탕카멘 지금 그 왕의 이 2층에 가면은 이거를 직접 다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얼굴이 애띠고 귀엽고 잘생기고 핸섬, 세계에서 제일 아주 핸섬한 그런 이제 투탕카멘.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무덤이 참 1922년에 발굴된 거예요. 그 전에 바로들은요 다 도굴을 당해가지고 뭐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1922년 기적적으로 이분의 투탕카멘만의 무덤만은 이게 지진이 나가지고 앞에 입구를 막는 바람에 아무도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1922년에 발견이 돼가지고 그 유물 그대로가 카이로 박물관에 지금 보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이로 박물관 가면은 나머지 중요한 것은 대개 영국 사람이 훔쳐가서 대형 박물관에 가 있고 프랑스 사람이 훔쳐가서 루블 박물관에 가 있고 미국 사람이 훔쳐가서 워싱턴 DC에 있는 그런 스미소니언 그 박물관에 있는데 유일하게 이 투탕카멘의 유물만큼은 한 점도 해외 세지 않고 다 카이로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이로에 있는 그 이집트 박물관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자, 요 중에 하나가 국고성 람셋이에요. 이게 고센 땅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니 비돔과 람셋에서 건축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누에바 항구를 통해서 아카바에 이제 입성하고 아카바에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가서 이제 시내산 주변을 우리가 하는데 요게 요번 우리 성지순례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여기 출애굽의 여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람세스라든지 고센 땅에 출발해서 그들이 수켓에 마지막 이제 집결했다가 여기서 쭉 시내산 반도 북쪽을 이렇게 횡단합니다. 가다가 거의 끝무렵에 이집트 시내가 나와요. 요 시내를 건너가지고 이제 그 누에바 항구에 도착하면 여기에 홍해바다를 건넌 자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 이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미디안 광야, 즉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3일 길을 가서 그들이 마라에 도착을 하는 얘기 나오고 수르 광양이 또 나와요. 엘림이 있습니다. 르비딤이 나와요. 여기 다 지금 오늘날 제벨 엘 라오스라는 라오스산 주변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이드로의 집터도 있고 모세의 우물도 있고 여기 다 함께 집결했는 것을 이번에 가보시는 겁니다. 우리 김성학 장로님 정말 떨기나무 이 책에서 이것이 2007년에 이것이 출판이 된 이후로 정말 우리 한국에서 많이 이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의 그 책의 그 원조는 란 와이어트라는 분의
테네시의 간호사 출신인데 남자분이에요. 남자도 미국에서는 간호사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게 이제 자기가 이게 입수했던 바로 진짜 신의 산이 이게 라오스에 있다. 이거를 이제 발견하고 몇 분 탐사를 했어요. 그 기록을 김성락 장로님의 아버지가 보시고, 그분도 장로님이신데 아버지가 보시고 아들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일하러 간다니까 그거를 이제 보냈습니다. 이분은 김성락 장로님은 한의사세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도 이제 참 치료를 하시면서 하는데 워낙 치료술이 뛰어나니까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서 왕실 내에 있는 왕자를 치료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약 15년 동안 이렇게 왕실 주치의로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그 왕자가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내가 꼭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뭘 원하느냐 했더니 자동차 플레이트에 보면은 왕실 플레이트가 따로 있대요. 그거를 하나 좀 선물로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왕자가 그를 선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달고 그 당시에 아무도 접근이 힘들었던 라오스산, 진짜 신의 산에 이제 가시게 되는데 12번이나 다녀오신 거예요. 그것은 가족들과 함께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떨기나무 책에 다 이렇게 나오는데 참 훌륭한 신분입니다. 그 아무도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그런 여정의 길. 그 당시는 이슬람 종교에서는 자기들이 철저하게 감추고 봉쇄했던 이 곳인데 이것을 그렇게 갔다 오셔서 유물하고 이것을 다 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란 와이어트가 세웠던 그 박물관에 가셨습니다. 테네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한국에서 두란노 손에서 책을 출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인데 처음에 나올 때는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뚝딱지 같이 얘기하느냐. 저만 해도요 27번이나 가짜 신의 산 가이드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또 화도 나고 그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는 이제 무시하고 이랬는데 제가 그 당시에 터키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최화평 장로님이 가이드를 하시면서 처음 이 책을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8년쯤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흥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을 해서 두란도 그 서원에 그때 그 고속버스 터미널 2층에 있는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구입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14시간 동안 한숨도 못 자고 다 그걸 읽었어요. 1년 가운데 하나님 제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이 신의 산은 바로 신의 산에 있다는 그거 언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만약에 오늘날 신의 반도에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지금도 그 반도가 이집트로 소속돼 있으면 출애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지금 우리가 가짜 신의 산에 사는 성 캐터린 수도원 거기는 600여년의 교황이 발표해 가지고 이것이 모세의 신의 산이다. 교황의 교서로 발표된 것이지 여기는 누에바 항구 양쪽 끝에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직접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 모세와 그 조상이 홍해바다를 걷는 자기를 한 것을 두 기둥이 남아 있는 거예요. 누에바 항구 좌우로.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고 가장 제게 이제 많이 터치가 됐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 신의 반도가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1967년도에 그때 모세 다이아나 장군 그분은 한쪽 눈이 없잖아요. 애꾸눈을 가지고 6일 동안 전쟁을 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안식일을 피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전쟁 안 하기 위해서 6일 동안 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시길래 그 당시 예루살렘이 다 요르단 거였습니다. 근데 그 절반을 이스라엘이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골란고원 그리고 웨스트뱅크 지역 웨스트뱅크라는 것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서쪽에 있는 것을 서안지대라고 합니다. 웨스트뱅크. 그리고 동쪽에 있는 것을 이스트뱅크라 그래요. 오늘날 요르단. 그래서 웨스트뱅크의 여러 팔레스타인 그 장소를 이스라엘이 차지한 거예요.
그때 6.1지대인데. 그리고 큰 그것이 바로 시내반도를 다 차지했습니다. 시내참을 차지한 이유가 뭔가니 시내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을 확보해서 67년부터 이거를 다시 이집트로 넘길 때는 그게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중재를 해가지고 백인 수상과 그 당시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의 평화협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에일랏에서 오늘 아카바 에일랏에서 평화협정을 하면서 그때의 이스라엘은 15년 동안 당신이 차지고 있었던 시내반도를 이집트에 돌아주라 해서 이스라엘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시내산이 거기 있는 줄 알고 차지해서 15년 동안 200명의 전문 고고학자들을 투입해서 찾았는데 유물을 한 점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가짜 시내산. 지금 이런 얘기를 히브리 대학 교수나 그 고고학하는 분들에게 얘기하면 꼼짝 못해요. 교수라고 있잖아요. 그분은 대학에서 정외과를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한국의 언론에 다니면서 뭐 성지순례 아주 전문가로 가이드로 해서 그분이 지금 그게 지금 영상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분이 저 위에 헤르만 산부터 시작해서 구석구석 그분의 굉장히 그 가이드가 좋습니다. 근데 하나 딱 실수한 거 있죠. 최근에 시내산이라고 이것이 가짜 시내산에 가서 그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항의가 지금 빗발치고 있어요. 그 방송에서 그거를 내릴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게 많이 퍼졌다는 겁니다. 교수들 비롯해서 대학에 공부하신 분들이요. 다 지금도 옛날 가짜 시내산이 진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며칠 전에 나오는 에서도 시내산을 방문하다 해서 가짜 시내산 지금도 우리나라에 게재되고 있을 만큼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공개 질문이 제일 큰 질문이 뭔가니 당신들 200명 투입해서 15년 동안 당신들 나라였는데 이게 저 시내반도가 유물 나온 거 있으면 한 자리라도 내놓아라. 이게 지금 히브리 대학 가면요. 그 얘기하면 거기서 유명한 마사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내가 직접 물은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해요. 제가 1985년도에 하버드 대학에 갔습니다. 고대 근동학을 전공했습니다. 제 지도 교수가 프랭크 무어 크로스 교수님인데 이분은 존스 핫킨스의 우리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한 핫킨스 대학에 있었던 윌리엄 올브라이트 선생님의 수제자가 바로 이 프랭크 크로스였습니다. 제가 그때 공부할 때만 해도 살아계신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었어요. 이분이 1986년도 고대 근동학을 강의하실 때에 그분의 이제 유명한 저서도 있죠. 그때에 시내산 진짜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성지순례를 막 인도하겠던 곳이 가짜 그 시내산 우리 거기 갔는데 이 대가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 깊이 간직하고 야 나도 그럼 사우디에 한번 가야 되겠네 진짜 시내산 이거를 마음에 염두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성지순례가 이제 1회 2회 계속돼 가지고 요번에 가는 이것이 우리 게세마네 신학에서 35번째 이번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1980년 말에서부터 성지순례를 다녔으니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내산만 또 지금 가짜 시내산에 27번이나 다녀왔고 진짜 시내산은 요번에 제가 2번째 갑니다만은 이런 여정의 길을 제가 보면서 저는 이제 여기에 전문가 아닙니까? 고대 근동학 대가이스 밑에서 배우고 그랬는데 이분이 가짜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벌써 제가 1986년도 강의에서 들은 얘기라고요. 그럼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여행사가 성지순례 여행사가 지금도 가짜 시내산 팔아야 자기들이 지금 사업이 되니까 그걸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지금 또 유대인들의 70%가 말이죠. 예수님의 시체가 훔쳐가서 그게 했다. 그게 어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분명히 부활하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다 줘가지고 너희들 이걸로 예수님 시신이 더 훔쳐졌다. 이렇게 소문내라는 것을 지금도 믿는 유대인들이 70%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돈에
위력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직접 가서 한번 보세요. 가짜 신의 산하고 진짜 신의 산 비교해 보세요. 모든 성경의 것이 전부 다 미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말 김성학 강로님이 큰일을 하신 겁니다. 이번에 우리하고 꼭 같이 가시기로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좀 일정이 준비 관계가 한 달쯤 늦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보다 또 한 주일 늦게 출발하는 그 팀에 조인하는 관계로 이번에 당연히 모시고는 못 갑니다만은 김성학 장로님 다 벌써 우리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도록 우물, 믿음 반석, 송아지 재단 다 볼 겁니다. 신해산 들어가는 입구예요. 신해산 주변에 저 까만 이렇게 정상이 있는 저기가 신해산입니다. 그 밑에 여기 지금 바위가 하나 있잖아요. 요게 바로 청금재단이 있었던 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아니라 300만이 다 머무를 수 있는 광야가 쫙 펼쳐져 있고 거기서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를 쪄먹기도 했고 생으로 먹기도 했고 볶아 먹기도 했고 그것을 튀겨 먹기도 했고 이 만나를 여러 가지 음식으로 했는 그 자국들이 여기 또 광야에 보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위에 그 까맣게 탄 요 부분 시내산 요 꼭대기인데 요번에 여기 우리 올라가지 않습니다. 모세도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현연해 계셔가지고 있고 모세가 머문 것은 그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탑사팀과 탐사팀은 여기까지 올라갔다 오셨어요. 저 1월달에. 그래서 그 영상을 우리 또 볼 겁니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건넜던 장소 시내산 호렙산이 있잖아요. 이 호렙산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시내산이냐 호렙산이냐 이거를 가짜 시내산 주장하는 사람은 대답을 못해요. 시내산이 호렙산이고 호렙산이 시내산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시내산은 따로 있고 호렙산은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했던 장소가 호렙산과 시내산 사이에서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에는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 동물이 여기 있어요. 호렙산에.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게 탄 그 시내산이 저 뒤에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가이드였는데 그리고 그 옆에 또 보면은 가까이서 이제 시내산 그 정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요, 여러분 올라가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다칩니다. 내려올 때도 힘들고 올라갈 때도 굉장히 위험해요. 요거는 이제 우리 가짜 시내산처럼 관광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거를 이제 잘 만들어주면 그때 다니실까? 지금은 멀리서 그냥 쳐다보며 사진만 찍는 것도 큰 아주 소득입니다. 여기 가까이 다 시내산 찍은 거예요. 자, 이게 라오스산 이 주변에 우리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위치가 다 이게 나옵니다. 모세의 양모였던 합세수트의 그 모습이에요. 이분이 18왕조 5번째 바로입니다. 그분의 신전이에요. 이게 룩소에 있습니다. 룩소는 이번에 못 갑니다. 여기에 있는 왕들과 왕비들의 무덤이 있는 그 입구에 이 합세투트의 바로 신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가시떨기에서 우리 떨기나무다 우리 흔히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이 스네라는 것이 가보면은 가시떨기 나무거든요. 이게 호렙산에만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 할 때 이것은 예배용으로 신발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 공간에서는 불교를 벗어야 합니다. 주인 앞에서 종이 됐다는 신호가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땅을 무르거나 교환할 때 신발을 벗어줍니다. 이런 내용들을 체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수아 장군도 신발을 벗었어요. 내일이면 가나안 이제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도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군대 장관이 된 미가엘이 그를 죽이려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을 벗는 것이 굉장히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시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만든 표현인데 스네입니다. 이거는 고난과 고통과 억압을 상징하잖아요. 거기에 불이 있었다는 것은 근데 2장 24,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이 나타났다는 그 표현이 그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모습이 오늘날 종살이가 왔는 내 동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기억하시면서 불과한데도 함께 해주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상상에 불과. 자, 출애굽했던 이 형장을 우리들이 잠수함을 타고
여기에 이제 갑니다. 우리 세계에서 지금 이제 이 시내산이 지금 열려서 이제 2년이 채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열려서 우리가 관광을 이제 우리 순례를 하는데 잠수정 사고 홍해바다 가는 것은 우리가 최초입니다. 처음 이제 가는데 이거 우리 양시열 대표님이 자기 돈 개인 사비로 이거를 빌려서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자, 모세가 르비딤 반석에서 두 팔을 들고 기도할 때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후르가 이렇게 모세의 제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세의 제단 우리가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시내산 개울, 시내산에서 내려온 개울입니다.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12지파 상징하는 기념 돌기둥도 보게 될 것이고 이게 르비딤 반석이에요. 우리 여기도 갈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물이 그냥 쏟아나는데 큰 오아시스를 이루잖아요. 그 터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지 그게 이제 사람들 그 밑에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르비딤 반석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잖아요. 르비딤 반석. 여기서 물이 나온 사진 밑에 약간 잘린 바위가 이게 금소강이 재단이고 그 가보면은 그게 암국화가 이렇게 했는데요. 옛날에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런 그림이 여기에 지금도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자꾸 자꾸 파내요, 자꾸. 우리 그 메노라 이제 그것도 봅니다만 그것도 지금 파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작 가신 분들은 그것을 보는데 금송아지 재단터가 있는 곳이에요. 요거는 우리 가까이 가서 볼 수 있고 요겁니다. 여기 지금 한 분이 사진 찍고 있잖아요. 이 정도. 여기에 이제 금송아지 재단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 암극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 모습. 금송아지가 뭐죠? 바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시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뭔가니 물을 피로 변한 게 있습니다. 그때 물이라는 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 모두 피로 변했으니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때 이 나일강의 그 섬기는 주신이 누군가니 아피스 신이라고 해요. 이 아피스 신이 송아지 신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홍해 바다 갈 때에 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나일강의 그 주신인 그 신이 우리를 다시 이집트로 인도할 것이다 하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지 않습니까? 그 아피스 신이에요. 이게 모양을 지금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재단에 이런 악목화가 있어요. 직접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성학 장로님이 이거를 잘 떠와서 그 떨기나무의 책에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파손되고 없는 이 메노라 굉장히 이 사진 귀해요. 요거는 김성학 장로님이 찍으신 거예요. 그 책에 나옵니다. 지금 가면 이거 다 파져져 없어요. 그 이슬람 교도들이 이스라엘 거라고 기분 나쁘다고 이걸 파헤쳐 없는데 그 없어지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가서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 이것이 것이고 여기 엘리야의 동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동굴에서 보면은 모세의 제단이 저 밑에 보여요. 시내산 주변 광야와 천막, 제단, 우물 다 우리 볼 겁니다. 이 토요일 날 우리 가서 볼 거예요. 우리 천막, 장막을 친 자국이 나옵니다. 천막을 칠 때 이렇게 돌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운전했던 분이 여기에 같이 찍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 시내산을 넘어서서 요르단을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요르단에 가서는 모세의 마지막 그 죽었던 느보산을 가게 되고 페트라 가게 되고 그리고 머리바 셈에 가게 되는데 이 페트라에 가면은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이 거기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페트라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지도를 받았는데 그 장소가 페트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만나가 내리는 장면 그리고 느보산에 이제 모세의 기념교회 여기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밑에 보면은 모자이크가 이렇게 있는 해당 장소. 모세가 120세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복지 가나안 땅을 보지만은 그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가 봤던 이 장소에 지금 그의 지팡이가 기념으로 서져 있는데
이 지팡이가 구리뱀의 형식을 이렇게 그 불뱀의 그걸로 해서 이렇게 했던 이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병원의 하나의 보던 사인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모세 지팡이에서 나옵니다. 근데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은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거 남기면 전부 다 우상으로 섬겨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여호수아 장군에게 넘겨져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 상했던 것인데, 그 훗날 이런 지팡이가요 계속 우상 숭배로 사용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느후사단이라 그럽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거를 불태워 없앴어요. 히스기야 왕 때 없애진 것이지, 그 뭔가 이게 남겨주면 다 우상을 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성소에 있는 것도 하나도 지금 인간의 눈에 띄지 않도록 다 숨겨버렸어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지금 지성소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유물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마다회에 가면 이런 모자이크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념교회, 거기 가면 예루살렘 제일 오래된 지도가 모자이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러 갑니다. 우리 바다마. 그리고는 헤롯 왕의 겨울궁에 가서 세례 요한이 여기서 순교했습니다. 이 찬수했던 곳.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 호텔에서 우리가 머물 거예요. 라마다, 우리 리졸트 데시. 여기서 우리가 사해바다, 여매를 체험합니다. 여기는 물이 짜기 때문에 수영을 안 해도 몸이 이렇게 떠요. 그거 가서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입국을 해서 우리 이제 소돔과 고모라 재앙을 맨 처음에 봅니다. 처음부터 이게 모래가 25% 염분. 여기서 이게 로세 아내처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거를 그 로세 아내의 기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유황불이 막 내렸던 그 모습, 여기가 꺼진 것이 오늘날 소돔 고모라 지역. 마사다 지역은 고모라 지역에 있습니다. 천년 요새지입니다. 이렇게 돌로 우뚝 서서 450m 해발에 이런 곳이 헤롯 대왕이 겨울궁으로 세웠던 이 자리가 저들이 독립운동 3년 동안 버텼죠. 그래가지고 967명이 여기에 3년 동안 살고 있었던 이 장소에 갑니다. 이게 마사다. 오늘날은 여기가 우리가 케이블카로 올라가서 쉽게 갔다 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북쪽으로 가보면 쿰난 공동체. 요 동굴에서 이사야 원본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사해 사본이 발견되고, 그 옆에가 이 이제 성경을 필사했던 이 공동체, 쿰난 공동체가 있는 곳입니다.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가 무너진 성벽을 우리가 봅니다. 옛날 여리고의 그 모습인데, 여기서 엘리사 샘을 만납니다. 엘리사 샘이 지금도 물이 풍성하게 나와서 이 물 때문에 여리고가 지금도 전체 오아시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종 과일과 채소들이 나고 있습니다. 여리고 우리 소위 말해서 뽕나무로 번역된 것이 본래는 돌무화과 나무, 와일드 픽줄인데 이 모습이에요. 여기서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가 내려오라. 갈릴리에 갑니다. 우리 이게 디베라라고 갈릴리에서 지금 제일 큰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티베리아스 그 황제 이름으로 이 도시가 건설되고 유대인들 공동체를 이루는데,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타운이라고는 타운 오브 지저스입니다. 가베나움이에요. 가베나움 뜻은 자비의 말이라는 뜻인데, 여기 지금 해당 장소가 지금 복원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복원된 이 장소, 베드로 고기가 지금 또 잡히는데, 이거를 바스라는 고기를 거기에 있는 애들이 우리 한국 사람 가면 다 베드로 고기 한국말로 얘기해요. 이걸 사서 이제 우리가 여기 점심 먹으러 가면 이렇게 해놓고 12불 받아요. 팁까지 주면 14불 들립니다. 바스 고기는 그냥 그래요. 뭐 고기 맛은 우리나라 고등어가 훨씬 맛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감자튀김도 이렇게 넣고 해서 이렇게 바스 고기. 자, 여기서 보이는 게 가버나움을 기점으로 저 밑에 보이는 게 막달라라는 곳인데, 그게 막달라 마리아 고향이 있는 곳이죠. 막달라는 것은 성제라는 곳입니다. 그 갈릴리, 긴네렛, 긴네사렛, 디베라 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고, 호수, 바다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얌이라는 것을, 우리말 있는 곳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타브가라는 곳은 7샘이 있는 곳인데, 이 장소에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장소, 한적한 곳에 나갔다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 그 장소가 타브가입니다. 7샘이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깊은 곳에서 그 그물을 잡으라 했던 장소,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은 이 장소에 오셔가지고 베드로가 또 이 장소에서 6명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을 때에 아무것도 못 잡을 때 우리 주님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니 153마리를 잡혔던 곳이 이 장소. 이 장소에 베드로 수인교회가 들리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여기 반석 있잖아요. 이 저반에 불을 피우시고 고기와 물고기와 또 떡을 준비하셔서 먹이시고서는 베드로에게 사랑의 내 양을 치라, 이런 교회, 현모함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 옆에 가보면 오병이어 기념교회, 그 밑에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4개 떡덩이와 2마리 물이 있는데, 이 모자이크에 왜 4개 떡덩이냐면 1개 떡은 이렇게 주님께서 가지고 축사하신 바로 그런 곳이다. 800교회 갑니다. 예루살렘 통곡교회를 우리 방문합니다. 샬롬 샬롬, 예루살렘 마지막 일정이에요. 옛날 올드 시티.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는 우리나라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오늘날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곳 기드론 계곡이 예루살렘과 올리브산 바로 있는데, 그게 압살롬의 무덤이 있고, 요 바로 앞에 보면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그 스데반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문으로 통해서 가는 게 양의 문이고, 그 문으로 가면 비아 도로로스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로 우리 좀 몇 가지 용어를 쓴 것은, 굿모닝 할 때는 보케르 토브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케르 토브.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하이, 헬로, 이런 간단한 인사는 다 샬롬으로 표시합니다. 샬롬. 따라합시다. 샬롬. 글을 2번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한 번 하면 별로 정이 없는 거예요. 샬롬 샬롬해야 가정하고 우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겠다 할 때는 샬롬 엘레이케임 그럽니다. Peace be with you 이렇게 하고요. 고맙습니다 할 때는 토다 라바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토다 라바, 토다 라바 그렇게 인사하고, 안식일 때 우리 토요일 안식일 이제 만나는데 그때는 샤밧 샬롬이라고 인사합시다. 따라합시다. 샤밧 샬롬. 그리고 내가 이제 사랑한다 할 때는 아하바인데, 이 사랑이란 말이 어디서 많이 쓰는 말이, 염에 가면은 그 검은 진흙 있잖아요. 클레오파트라도 이렇게 미용을 했던 이 검은 흙을 한국 기업이 가가지고 그거를 다 하얗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샴푸도 만들고 여성들의 파운데이션도 만들고 크림도 만들고 스킨 로션도 만들고 해서 큰 돈벌이를 한국 그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회사 이름이 아하바입니다. 따라합시다. 아하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헬라 말로는 아가페, 그 사랑인데 그 아하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는 아하브티카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아하브티카. 예, I love you. 이게 또 그분들의 또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닉 주를 만나면 예수 할 때는 따라합시다. 예슈와 한 메시아흐. 예슈와 한 메시아흐. 요거를 헬라말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신세계 터널 가면요, 그 입구에는 기온샘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실로암샘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벽에 이게 이제 가뭄이 나거나 비가 오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왜냐하면 성 안에는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성 밖에 올리브산에 있는 기온샘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때입니다.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물을 안에서 기도로 되어 있는 게 실로암샘이었습니다. 그 535m 이 물줄기를 타면서 우리가 이 터널을 한번 다 걸어가겠습니다. 거기 가면 마지막에 실로암 비문이 나와요. 이거 보면 실로암 못에서 1880년에 이 아랍계 팔레스타인애가 목욕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천장에 보니까 웬 글씨가 쓰여 있는 거예요. 이런 글씨가. 그래가지고 이 글씨를 해독해 보니까 이 터널을 어떻게 팠느냐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기온샘에서 실로암샘에서 S자로 팠다는 거예요. S자. 파가지고 중간에 딱 멈추는데 3m 남겨두고 저기서 여기서 망치 소리 들리고 이렇게 삽소리가 들리는 것을 딱
보고서는 그들이 이제 딱 마주쳐서 굴이 뚫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왜 에스더를 받았을까? 이게 건주공항에서도 직선을 파는 것보다는 에스더를 파는 게 훨씬 안전하다네요. 그리고 합칠 광연이 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해도 나는 무궁신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궁선이에요, 이게 에스더가. 이 무궁선, 우리 태극에 이렇게 음양이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선 있잖아요. 그 선을 판 거예요. 그래서는 딱 했는데 이게 525m다. 근데 거기 100규빗이 나와요. 1200규빗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 규빗이 얼마인지 몰랐습니다. 히스기야 여기에 터널 끝물인 실로암 여기서 난 피문을 통해 가지고 한 규빗이 2뼘이다. 한 뼘하고 2뼘 하면요 8굼치까지 와요. 중지 끝에서 여기 엘보 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딱 이렇게 해서 2번 딱 하면 우리 심장에 딱 옵니다. 그래서 2규빗이 보통 남자의 키의 절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딱 이렇게 하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도 보면은 요 그림으로 인체 그림을 그려서 놨는데 요것이 한 남자의 키입니다. 요게 몇 규빗이나 4규빗이에요. 그래서 이 규빗 이것이 그거구나. 이것이 여기서 이제 알았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이라이트가 정원보듬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 그 정원보듬 바로 붙어 있는 것이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이 밑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밑에 묻혀 있어요. 이거를 난 와이어트가 또 발굴을 했거든요. 이 연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이제 우리 전체 오리엔테이션이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일단 한번 끄시고 다시 재입장하실 때는 이번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만 모여서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한두 사람 오픈합니다.